말라기 1장 10절부터 14절입니다. 말라기 1장 10절부터 14절. 말라기 1장 10절부터 14절입니다. 1327쪽 어간에 있습니다. 1327쪽 어간에 있습니다. 말라기 1장 10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교독합니다. 제가 10절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도다.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그렇죠? 짐승떼 가운데 수컷이 끈을 그 서원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잘 될 것입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끝없이 잘 될 것입니다. 아멘. 더운 날씨에 예배드리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 잘 되게 하시되 이 한 주간 내내 좋은 날들이 주님이 동행하시는 귀한 날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아들이 교회를 승계했다고 해서 말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만 그것은 바깥에서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명성교회 자체에서 교인들이 알아서 할 사항인데, 저는 명성교회 김삼환 목사님을 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어릴 때부터 예배의 성공자로 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복을 받은 이유는 예배에 목숨을 걸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복을 주셨다라고 그렇게 간증을 합니다. 그분이 군대 갔을 때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여러분, 군대 가서 예배 드리러 간다면 고참이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아주 안 좋아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고참은 하나님과 동기동창이며 이상한 헛소리들을 해대면서 별로 안 좋아하는 거죠. 근데 예배 가는 거예요. 한 번은 예배 갔다 와서 오지게 맞은 거죠. 그냥 오지게 맞아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하는 것입니다. 너무 맞아가지고. 그러면 병원에 있으면서 또 전도해가지고 예배당에 같이 데리고 가는 거예요. 어느 날 부대가 난리가 나는 거예요. 환자가 없어진 거죠, 이게. 그래야 전 부대가 비상에 걸리고 난리가 나는데 둘이 나타난 거잖아요. 어디 갔다 왔냐? 예배 드리러 갔다 왔다고. 그래가지고 각구멍으로 패가지고 완전히 엉덩이부터 밑에 발목까지는 그냥 너덜거리는 상태로. 그러니까 똥을 볼 수가 없는, 대변을 못 보는 거예요. 그냥 바지를 내리면 줄을 흘러내려 보는 거죠. 그냥 엎어져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 주일에 또 교회를 갑니다. 또 오지게 터집니다. 또 교회를 갑니다. 또 터집니다. 계속해서 그러니까, 야, 저놈 예수한테 미친놈이야, 미친놈 몽둥이질에 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냐, 내버려둬. 그래가지고 교회를 편하게 다니게 된 거예요. 이분이 경기도 광주 지역에서 설교를 너무 못하신다고 교회를 2번씩이나 사임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에서 대표적인 교회 가운데 하나로 아름답게 성장을 한 것입니다. 그것은 그가 예배의 성공자로 예배의 목숨을 걸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봐주셨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예배의 목숨을 거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시온의 대로를 활짝 열어주시고 잘 되는 그런 일이 끊임없이 일어날 수 있기를, 그래서 인생의 놀라운 기적들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체험을 했습니다. 홍해를 기적처럼 건넙니다. 그들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먹을 것이 없었을 때 하나님은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만나가 맛있다고 처음에는 오두방정을 떨다가 그 다음에는 기름 섞은 과자 같느니 그랬을 때, 고기가 먹고 싶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아주 코에 냄새가 나도록 고기를, 그래서 메추라기를 끝도 없이 날려 보내주셨습니다. 그렇잖아요. 모기 가랄 때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셨습니다. 요단강에 들어갈 때는 아예 요단강 물이 벽돌이 쌓이는 것처럼 착착착착 쌓이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나안 전쟁을 홀리오다, 성전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였던 그들이 또 이미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었잖아요. 그리고 태어난 그런 세대들, 출애굽했을 때 어린아이들, 그들이 이제 성장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들은 싸워본 경험이 별로 없습니다. 노예로 살았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막강한 가나안 군대와 싸워서 승리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진두지휘를 하십니다. 이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진두지휘하셨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고 가나안 땅을 하나씩 정복해 나가는 것을 그들이 스스로 포기할 때까지, 시딤 골짜기를 위시한 여러 곳에 철병거를 가진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이만하면 됐잖아 그리고 전쟁을 포기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붙여주셨지만 그들이 포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정복하지 못한 것이지 하나님은 끊임없이 정복하게 하셨습니다. 왕이 세워지고 세월이 흘러갑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신 존재인가 라고 하는 것조차 믿지 않는 그런 사태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예배를 드려야 하는, 예배를 집례해야 하는 제사장들이 재물을 병든 것, 눈먼 것, 다 저는 것, 이상한 것들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끊임없이 보내십니다. 왜요? 아직도 내가 사랑하는 내 백성이기 때문에, 저들을 회복시켜야 되기 때문에, 저들이 바른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뭘 회복하라고요? 첫째는 예배를 회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뭘 회복하라고요? 예배를 회복하라고요. 10절 보세요. 같이 읽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이사야 43장 21절에 보시면 찬송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43장 7절에 보시면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자를 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그러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예배입니다. 에베소 5장 18절에 보시면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그게 뭐예요? 예배입니다. 자, 하나님은 예배 받으시는 존재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누가 성전문을 확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내가 예배를 받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의미를 잘 이해해야 돼요. 우리가 예배 드릴 필요도 없어, 나 너희들 싫어, 성전문 닫혔으면 좋겠어, 의미를 잘 생각해야 된다니까요. 너 그렇게 공부도 안 하냐, 말도 안 듣고 나가서 확 죽어버려라. 옛날에 그런 얘기 참 많은데 요새 보면은 잘 그런 얘기 안 하시죠? 근데 옛날에 그런데도 안 죽고 사는 게 참 감사한 일이지. 그러니까 그 의미가 뭔가 이거를 잘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어느 날 도둑이 부잣집에 가서 물건을 잔뜩 털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옆집에 갔는데 집이 너무 조그만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엄마가 아들이 이야기를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엄마가 얘기를 합니다. 먹을 게 없구나,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지하게 가난한 모양이다, 먹을 것도 없네, 그러고 있는데 아들이 얘기를 합니다. 엄마, 똥이라도 드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먹을 게 없으면 똥을 먹으라고 그렇게 아들이 엄마한테 얘기를 하는가. 그래가지고 자기가 훔쳐온 거 다 이 집 안에다 놓고 그냥 갔어요. 그런데 이 어머니와 아들은 화투를 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화투 치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들리는 것이 다가 아니고 보는 것이 다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빨간 안경을 끼고 보면 모든 것은 다 빨갛게 보이는 거예요. 파란 안경을 끼고 보면 다 모든 것이 파랗게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자기의 관점이라고 얘기합니다. 자기의 짤막한 경험, 지식, 이런 것 가지고 자기만의 안경을 만들어 가지고 그 안경을 끼고 자기 잣대로 자기가 보는 것, 이것을 가지고 판단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쓰고 있는 안경이 꼭 옳은 게 아니라는 것이, 꼭 바르게 보이는 게 아니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까만 안경 쓰고 있고, 어떤 사람은 빨간 안경 쓰고 있고, 어떤 사람은 노란 안경 쓰고 있는데 이게 바르게 보이는 게 아니에요. 환하게 보이는 게 아니에요. 저는 주일날 아침마다 저희 집 사람한테 구박을 받습니다. 왜냐면 넥타이가 삐뚤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올라가서 제발 강대상에서 넥타이 만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난시이기 때문에 거울 앞에 있으면 또 넥타이가 똑바로 맨 걸로 보이는 거예요. 이 약간 삐뚤어진 게 똑바른 건데, 제가 거울을 볼 때는 이게 똑바로, 왜? 눈이 난시니까. 그러니까 제가 잘못 보더라도 이해하세요, 그냥. 여러분, 우리의 신앙인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내가 쓴 안경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씌워주신 안경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아야 바르게 보이는 것이지, 내가 쓴 안경으로 보면 이게 바르게 보이는 게 아니에요. 절대.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관점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꾸는 작업이 바로 예배라고요. 예배.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이사야 40장 31절에 보시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그랬습니다. 독수리가 푸른 창공으로 높이 올라가서 어디 먹잇감이 있나 이렇게 세상을 바라보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바라봐야지, 내 시선, 내 관점, 내 생각으로 바라보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 관점을 바꾸는 작업이 뭐라고요? 예배다. 그것이 예배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죄인인 인간과 거룩하신 하나님이 만나는 행위가 예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높은 존재와 낮은 존재가 있으면 높은 존재가 내려와서 만나줘야 그 만남이 정상적인 만남이 될 수 있는 것처럼, 거룩하시고 죄 없으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이 땅에 입고 내려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7절, 8절에 보시면 우리가 이미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마른 떡,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린다. 그래서 정말 내가 받고 싶지 않다. 성전 문이 차라리 예배를 그렇게 좋아하시는 하나님이 닫혔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떤 식당에 가면 정말 다시 오고 싶은 그런 식당들이 있습니다. 우리 저 아이파크 앞에 있는 신의주 순대나 청년 떡볶이나 저 끝에 있는 셰프 돈가스나. 왜 그래요? 내 가족에게 줄 음식을 만드는 것처럼 정말 정성을 다해서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떤 집의 음식은 어떻게 해요? 아니, 난 다시 이 집 오고 싶지 않다. 그런 집들이 있잖아요. 다시 오고 싶지 않다. 내가 정성껏 내 가족을 위해서 먹게 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 사다가 파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어디 사다가 파는 사람들. 그거는 식당에서도 금세 알죠. 아, 이게 이 사람들이 만든 게 아니라 어디서 사온 거구나. 이게 금세 안다고. 물론 요새 젊은 사람들은 전부 다 반찬 가게에서 반찬을, 우리 저쪽에 있는 반찬 가게도 굉장히 맛있잖아요. 지금 교인 집 얘기하는 거예요, 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하나님이 받기 싫으신 그런 예배가 있다고. 모든 예배를 다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건 아니에요. 누구든지 다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몸은 여기 와 있지만 딴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리가 없는 거죠. 어떤 사람은요, 찬송 부를 때 음베르토 세베리 이러고 가만히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찬송 부를 때 찬송 안 불러. 그래도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들 없는데 꼭 뒤에 기둥 뒤에 앉아서 신문 펴놓고 신문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주보에다 낙서하는 사람이 있어요. 계속 주보에다. 걔는 설교를 받아 적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거 놓고 가는데 가만히 보니까 거기 사다리 타기 그려놓고 별걸 다.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겠니? 그건 기쁘게 받으시는 거 아니죠. 그렇잖아요. 어느 장로님이 아들이 예배를 잘 안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강제로 끌고 가서 예배를 늘 드리고 그러는데, 이 장로님이 해외 출장을 가시게 됐어요. 그래서 아들에게 이러면, 너 주일날 예배 드리러 가야 된다. 교회 갔다 주보 갖다 놓으면 아빠가 10,000원 줄게. 알았어요. 너 진짜 교회 가야 돼. 너 딴 짓 하면 안 돼.
알았다니까요. 너 딴 날 가가지고 주보 갖다 놓으면 안 돼. 알았다니까. 예배 드리러 간다니까요. 너 월요일에 아빠가 전화한다. 알았어요. 아, 제발 좀 그만하세요. 그리고 이제 주일이 지났고 월요일 날 이 아버지가 이제 국제 전화를 했어요. 아들 잘 있었는가? 아, 그럼요, 잘 있었어요. 아빠 안 보니까 더 좋죠 뭐. 어제 교회 갔다 왔는가? 갔다 왔어요. 기도 누가 했는가? 늦게 가서 잘 모르는데요. 우리 교회는 그냥 이게 지금 이제 원래 이 예배가 선교사님들이 들어와가지고 한국말을 잘 모르기 때문에 한국 사람을 대신 기도를 시킨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요새 장로님들이 기도하는 거로 내려오는 건데, 원래 예배 기도기 때문에 목회자가 하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그게 저희 교회는 그냥 제가 다 하고 이제 그러는데, 목사님 60명 와가지고 기도까지 다 뺏어서 하냐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그 교회는 이제 그 장로님들이 기도하는데 모르겠는데요. 듣게 들어가죠. 그 목사님 설교 뭐 하셨는데? 졸았어요. 헌금 기도는 누가 했냐? 몰라요. 일찍 나왔어요. 여러분, 그건 예배 드리러 온 게 아니에요. 이제 그 예배를 하나님 기뻐 받으시겠냐고. 그건 받으실 리가 없는 거지. 네?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찬송을 부르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성가대가 찬양을 하는 것도 다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받으시도록 해야 그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것이지.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 12절 보세요. 12절 13절 봐요. 같이 읽어요.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은 먹을 것은 경멸액일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가 하며 고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아멘. 자, 지금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께 마음이 없는 거예요. 여기 번거롭고 그랬는데 이 번거롭다라고 하는 단어는 지겹다라고 하는 의미의 단어예요. 자, 목회자인 제가 또 주일이야, 또 예배야, 아이고 빨리 끝내야지, 지겨워. 그게 여기 번거롭다는 말이에요. 있을 수 없는 거죠. 지금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는 것이 지겹다? 그 다음에 여기 뭐라 그랬어요? 또 뭐 코웃음 치며, 그러니까 이거 웃기는 거 아니냐, 이거 뭐 이런다고 하나님 받으시나? 이렇게 아니, 제사장들이 이렇게 생각하는데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봐요. 제사장들이 지금 제정신이 아니에요. 아이고, 새벽 기도는 누가 만들어가지고 그러나? 그러는 거 똑같은 거예요. 목사들이 새벽 기도 누가 만들어가지고 그러냐? 도대체 새벽 기도 없었으면 목회할 만한데.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정말 정성껏 예배를 준비하지 못하고 여러분이 정성껏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그게 다른 게 하나님을 욕하는 것만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뭐예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라는 거예요. 뿐만이 아니라 14절 보세요. 14절 같이 읽어요. 짐승떼 가운데에서 수컷이 끈을 그 서원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여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어떤 사람이 공경에 빠지게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되면 가장 좋은 양으로, 가장 좋은 수컷 암소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그런 기도할 때 많잖아요. 여러분도 하나님 이 병을 고쳐주시기만 하면, 이 문제 해결해 주시기만 하면, 이번에 승진하기만 하면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 앞에 소원 기도를 하잖아요. 이 양반이 소원을 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해결됐어요. 에이, 뭐 자연스럽게 해결됐지,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겠어? 그래도 하나님 앞에 좋은 놈 잡아서 드리기로 했는데, 약속을 했는데 그냥 한 마리는 잡아서 드려야지 이러고 병든 것, 저는 것, 눈먼 것 이렇게 잡아서 훔친 것, 심지어는 훔친 것도 있는 거예요. 그걸 잡아서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요? 내가 그것을 받겠냐?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내가 그걸 받겠냐? 그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흠이 있는 것은 먹지도 말고 개에게 던지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2장 31절에 보시면
너희는 내가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것의 고기를 먹지 말며 개에게 던질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백성들에게 모범을 보이고 잘 가르쳐야 할 제사장들이 모범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훔쳐다가 제사를 드리고 별짓거리를 다 하는 거예요. 서원은 해놓고 이상한 짓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 여러분이 드리는 헌금, 여러분이 드리는 찬양,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만한, 하나님이 흠양하실 만한, 정말 거기에 내 온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예배인가, 그런 찬송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1호 신자가 드리는 기도가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제게 십자가를 지라 하시면 기꺼이 지겠습니다. 그 대신 짐꾼을 사서 대신 지도록 하겠습니다. 제게 정직하게 살라고 하셨죠. 단 사업할 때만은 예외로 해주세요. 원수를 사랑하라 하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대신 원수로부터 항복을 먼저 받고 그 다음에 용서하겠습니다. 주님이 물질을 바치시라 하면 기꺼이 바치겠습니다. 그러나 액수가 중요한 것은 아니잖아요. 체면을 유지할 정도의 헌금을 드릴 테니 주보에 꼭 이름을 내서 제 이름이 널리 알려지도록 해주세요. 여러분, 그런 사람 있잖아요. 어떤 나라 재해를 당하면, 뭐 홍수가 난다든지 어떤 일이 일어나면 산불이 나고 이러면 모금 운동을 하잖아요. 방송국에서 모금 운동을 하면 그거 아세요? 방송국에 돈 가져왔던 사람들이 돌아가는 사람이 상당히 많다는 사실을. 왜요? 이게 얼굴 사진, 자기 얼굴 나오는데 뭐 2천만 원 이상이어야 그 얼굴을 내보낸다. 그러면요 1,500만 원, 내가 1,500만 원 가져와서 얼굴을 안 내보내준대. 그럼 도로 가져가는 거예요. 왜 그래요? 나 지금 재해당한 사람 불쌍해서 온 거 아니에요. 왜 왔어요? 내 얼굴 방송에 전국적으로 내려고 온 거예요. 그런데 안 내준대. 그거 가지고 이름만 그냥 나간대. 그러니까 그냥 도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건 그렇잖아요. 그 말이 되냐고. 그런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 영적으로나 육적인 것이나 정말 최상의 것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의 성공자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면 누구든지 다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남편 여러분, 여러분의 아내가 해주는 반찬이 지금 성령 충만함으로 한 반찬이냐 아니면 안 충만한 상태에서 한 반찬이냐 구별이 됩니까? 안 됩니까? 무서워가지고 대답을 못 하시는구나. 또 마누라가 무서워가지고. 구별이 돼요. 구별이 돼. 그렇잖아요. 정말 그 사다 주더라도 맛있게 하는 데 가서 사온 거냐 아니면 그냥 대충 싸구려 사다 준 거냐, 구분이 돼요? 안 돼요? 돼. 나 정말 이해 못하는 여자들 있어요. 자기는 정말 명품 좋은 것을 사서 입어. 남편은 평사롱 가가지고 사다 줘. 인터넷으로 사다 줘. 이해할 수 없는 여자들이야. 우리 교회는 그런 여자분들 없죠? 이해를 못 하겠어요. 이해가 잘 안 돼요. 충북 제천 출신으로 판사가 되신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어렸을 때 그래도 처음에는 괜찮게 살았는데 아버지가 맨날 이걸 즐기는 거예요. 도박을 즐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갖다. 여러분, 도박해서 딴 사람 보셨어요? 없어요. 도박해서 딴 사람은 없어. 라스베가스 가서 딴 사람 있어요? 없어. 처음엔 딴 데 나머지 다 잃어. 나중에는 결국 다 잃어요. 어떻게 하냐고 저도 해봤어요. 다 잃어. 그래서 그 전에 목사님들하고 CC 본부에 선교대하러 갔다가 라스베가스를 갔었는데 제가 그래서 그랬어요. 다 똑같이 $50씩만 가지고 하자. 하려면 다 하고 하지 말려면 다 하지 말자. 왜? 안 하는 인간이 꼭 가서 불어. 목사들이 말이야 가가지고 이거 땡겼다고 이렇게 불기 때문에 하려면 다 같이 하고 하지 말려면 다 같이 하지 말자. 그래서 다 같이 $50씩 가지고 했는데요, 처음에 누가 막 $200도 따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다 잃어. 결국 다 잃게 돼 있어요. 그거는 다 잃게 되는 거지. 이제 점점 집안은 기우는 거죠. 어머니가 싹바늘을 지나가지고 먹고 사는 거예요. 돈을 어디다 감췄는지. 여자들이 요새는 뭐 은행에 넣어놓고 그러지만 여자들이 돈 감추는 데가 있잖아요. 옷 속에.
돌돌 말아가지고 옷 속에 넣어놓잖아요. 어떻게 하냐고요? 저도 찾아냈기 때문에 알아요. 옷 속에 넣잖아. 그걸 귀신같이 찾아내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런데 어느 날 정말 돈이 없으니까 에이씨 이러면서 아들을 갖다 마당으로 내던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아들이 꼽추가 된 거예요. 꼽추가 되니까 누가 자라면서 같이 놀아주는 사람이 없는 거죠. 결국 공부를 해가지고 그는 판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를 지극정성으로 모시는 거예요. 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면서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합력의 선을 이루신다고 하는, 그래 내가 만약에 꼽추가 안 됐으면 판사가 될 수 있었을까? 그러면서 아버지를 주님처럼 지극정성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배의 성공자의 삶의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결국 예배를 잘 드리느냐 드리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순종하느냐 아느냐라고 하는 것의 문제예요. 왜냐하면 예배에 뭐를 드리라고 하나님이 다 말씀하셨잖아요. 다 레위기서에 보면 다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그대로 그러니까 예배를 잘 드리느냐 안 드리느냐라고 하는 것은 순종의 문제라고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느냐 아느냐의 문제지 다른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렇게 말씀하셨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배의 성공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왕 예배 드리는 거 시간 맞춰서 와서, 아니 일찍 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준비하고, 그러니까 말씀을 준비하는 사람도 잘 준비해야 되지만 듣는 사람도 어떻게 해요? 잘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듣는 사람도 잘 은혜 받을 준비를 해야 되는 거라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준비를 해야 되는 거라고. 그 미군 장교가 수기를 써놨던데, 자기가 월남전 때 포로로 잡혀가지고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답니다. 정말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예배 드리고 싶어서 미치고 싶은데 예배를 드릴 장소도 없고 예배를 드릴 수도 없는 거예요. 뭐 성경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근데 월맹군 장교 한 명이 성경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한테 별 아양을 떨고 얻어맞고 막 성경 베껴 쓰고 있으면 이제 1시간 베껴 쓰는데 뭐 돈 주고 옆구리 쿡쿡 찔르고 막 이래가지고 자기는 베껴 써가지고 베껴 쓴 걸 또 그 다음날 다시 쓴 거를 반납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하면, 야 박상사, 너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6절까지 외워, 알았지? 너는 7절부터 12절까지 외우는 거야. 그렇게 전부 감방하는 친구들이 성경을 자기가 베껴가지고 오면 외우는 거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을 다 외워서 외운 날 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서 늘 뭐 빵 조금씩 주고 하는, 죽 조금씩 주는 거, 그거 모아가지고 성찬식 하면서 그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완전히 울음바다였다. 이 세상에서 드린 예배 가운데 가장 최고의 은혜스러운 그런 예배였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써놓은 것을 봤습니다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예배를 그리워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기를 원하신다고 한다면 예배의 성공자가 되셔서 인생의 성공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정말 예배를 잘 드리면 하나님이 내가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신다고요. 내가 세상 것 바라보지 아니하고 주님 바라보고 살아가게 하신다고요.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라고 하는 그런 찬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 은혜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다운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때 내가 예수만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